지난 사흘간 세상은 매우 고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죄스러웠던, 매우 절망적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잃었고 희망은 차가운 돌무덤 속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침묵이 깨졌습니다. 여인들의 거친 숨소리와 그리고 그들은 용기 있게 그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외치는 예루살렘의 새벽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을 추억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과 깨우시는 그 빈 무덤의 음성을 들으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늘 오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였음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고 우리는 매번 예배 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왔지만 과연 우리들의 심중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부활을 실제로 믿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설문을 돌린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매우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사고하는 부활에 대한, 부활은 무엇일까? 부활은 나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활은 나에게 어떤 사건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안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활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신약 성경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 자체는 매우 무의미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서는 다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대답했을 때 거기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한마디로 부활 신앙이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이 성립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의 신앙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매우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도 모험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도 부활을 모르거나 소홀하게 여긴다면 그 모든 노력은 의미가 없이 상실될 것입니다. 부활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교회 생활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다. 너희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종교인이 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의 그 믿음은, 너희의 그 교회 생활은 모두 헛된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겉모양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 첫 구절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뿐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넓은 아파트에 살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부강하며 이 땅에서 배부를 것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왜 잘못인지를 19절에서 좀 매우 아프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불쌍한 이유는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오잖아요. 집에서 좀 더 편안히 누워서 쉬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일날 시간 내서 오고 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생을 재미없게 살았다는 것,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좋은 음식, 명품을 몸에 지닌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더 불쌍한 진정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면, 너희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이 가짜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다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알지 못하고 가짜를 믿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인생을 정말 재미없게 살지 않았나 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매우 본질적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부활신앙을 우회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겉모양에 머물면 기독교 신앙의 체력이 약해지고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어지면 병이 들고 마는 것이죠. 만약 부활신앙이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끼리의 작은 문제, 작은 다툼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부활의 신앙을 영적인 화두로 삼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조차도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정말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영적인 강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량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프도록 뼈에 저리도록 한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분명히 진리라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자신감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거나 그리스도인이 불쌍한 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일까? 매우 궁금해집니다. 부활을 그림처럼 묘사하는 내용은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후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그 새벽에 몇몇 사람들이, 여성들이 예수 시신의 발을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그 고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그 돌무덤 바깥에서 지키고 있을 병사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직면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고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실제로 죽지 않고 임사 상태에 떨어졌다가 목숨이 돌아온 거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과 바울을 비롯한 초기 제자들과 교부들은 예수께서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가 처음의 육신으로 회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죽기 전의 상태로 돌아왔다면 그는 다시 죽어야 하는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이죠.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우리가 모두 맞게 될 죽음을 우리와 똑같이 당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현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이 얻게 될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인류 역사는 부활은 그림자처럼 인식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실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완성될 부활이 예수님의 운명에 선취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가르침이 신학적인 교원 영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따지고 싶겠지요. 부활한 예수를 제자들과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다그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삶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땅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즐기고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과율에 근거한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경험이 옳다는 사실과 예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게 분명하다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 하나를 짚습니다. 매우 의외라고 생각하는 관점인데요. 21절로 2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누가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요 그때부터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죽을 운명의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구원과 부활이 보편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혹시 바울의 이 진술에 다른 뜻이 있을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굳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유치한 생각이긴 하지만 구원에서 배척되는 사람이 있어야만 자신이 구원의 빛을 발하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어떻게 말하면 구원의 이기주의, 구원은 내게 속한 것, 구원은 내게만 임하는 것. 그런데 참 기독교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사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왜 나만 구원받아야 할까? 왜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와 다른 종교 전통에 있는 사람과 무신론자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까지 모두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속된 표현으로 그들이 우리처럼 구원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지금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탕자였던 둘째 아들까지 아버지는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떠나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돌아온 그 아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손에 낀 그 가락지를 뽑아서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새롭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저렇게 사랑으로 빠지 않은 그 아버지를 정말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켜두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자신의 몫을 가지고 와서 저렇게 폐인이 되다시피 돌아온 저 아들에게 예전에 아들의 지위를 다시 복원시켜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닐까요? 나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증거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이 파멸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들의 조롱과 수치 속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자 세상과 일상이 제대로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살아있는 채로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하죠.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자식들을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고 조용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 그 말씀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없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임박해서 자꾸 다가오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해탈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고 두려움이고 한 번은 꼭 거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로 그 자체로만 공포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매일 잠을 잡니다. 잠은 죽음과 비슷해요. 그런데 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잠에 들게 됩니다. 만약 깨어날지 아닐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잠을 자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잠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기독교의 관점에서 잠에서 깨어난다는 건 우리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장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은 절감하게 됩니다. 나는 다음날 깨어나는 게 분명하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편안하게 잠들듯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죽음의 새벽이 더는 개입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세상에서는 종종 오해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에 널리 퍼진 생명 경시 사상이 그것이죠. 얼마 전에 사업 실패로 늙은 부모와 아내와 두 자녀를 약물로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작물을 구타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캐리어에 그 시신을 훼손해서 담아 강변에 유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욕망의 실패로 절망하는 것이죠. 유명 정치인이 잊혀졌던 10년 전 자기 비서에게 행한 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확대가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말하기 정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의 명예에 손상이 생명 경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생명 경시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합니다. 생명의 심연과 충만을 오히려 경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생명의 심연과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울메이트죠. 그들은 소박한 한 끼 식사를 함께하면서 무한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함께 먹는 밥 냄새가 생명의 감수성을 자극하죠. 된장찌개가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나게 합니다. 김치만으로도 침샘이 솟구칩니다. 그들은 이제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소박한 한 끼 식사를 영혼의 깊이에서 서로 느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의 옛맛이 그리워져요. 그런데 그 옛맛을 가져도 내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맛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썩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내 입맛이 변질된 것이죠.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시면과 충만을 경험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는 순간이 곧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종말이라는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시간과 흐름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낡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세력을 가리켜서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 세력의 눈치를 봐야만 하죠. 그 두려움을 참으라고 잊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매달립니다.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더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예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죽음의 세력들이 폐기되는 때를 생각합니다. 세속 정치와 경제 권력이 가스로워지는 때, 죽음이 죽는 때입니다. 죽음이 파멸되는 순간이 오면 모든 사람이 죽음의 숙명을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즉 부활한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정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베르디의 레퀴엠에 나오는 진노의 날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의 영적인 실존을 실감하지 못하듯이 죽음과 부활 문제도 실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할 때만 그를 통해서 일어난 죽음이 무엇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환원주의처럼 느껴질 정도로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에 관해서 알게 되고 그를 아는 것만큼의 깊이에서 죽음의 패기가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도 부활절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했고 정치와 경제 권력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강력하게 옥죄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권력의 묵시적인 왕국입니다. 현대인은 그런 묵시적 왕국 안에서 죽음과 허물하는 늪에 빠진 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났으며 죽음의 충동에서도 벗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나는 그 마지막 때를 일상에서 삶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